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은 우리를 늘 따라다니는 불청객이 하나 있지요. 바로 염려라는 겁니다. 염려는 걱정, 근심하고는 거의 동의어예요.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하고는 한 4촌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삶을 살다 보면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늘 따라다니고 있어요. 한번 우리 인생을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모든 관심사와 염려가 뭡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면 대학 좋은 데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뭐 이걸 늘 염려하면서 노심초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대학 들어가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남자들에서는 또 군대를 어떻게 잘 갔다 오느냐 이게 또 염려거리예요. 또 대학을 또 졸업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어디에 취직할 거냐? 어떤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취직해서 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또 이게 염려가 돼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하면 내 집 마련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영끌이다 해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어떻게든 집을 마련하려고 또 노심초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아기를 낳으면 이 애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키울 것인가? 또 이거 염려합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크면 다시 이 아이가 좋은 대학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 또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염려를 해요. 그러면서 그때쯤 되면 이제 우리가 직장에서 은퇴할 때쯤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염려는 뭐예요? 은퇴하고 어떻게 먹고 사나? 또 이게 염려가 돼. 그리고 그게 또 해결된다 하더라도 또 우리 자녀들이 내가 밟았던 인생의 여정을 쭉 밟아오는 걸 보면서 이제는 자녀들을 위하여 또 염려하고 또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게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염려와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는 거 결코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만약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늘 두려워하고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보시면 어떻겠어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능력만 되면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그 자녀들이 고민하는 문제 다 해결해 주고 싶고 내가 그 자녀들의 고민거리를 대신 짊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는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도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염려,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염려, 근심, 걱정하고 사는 걸 보면 늘 말씀하시는 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염려, 두려움 다 나에게 맡기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들이 성경에 보면 얼마나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염려란 단어가 무려 6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3번이 나오고 있어요. 자, 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염려하지 않는 삶을 강조하고 있을까? 바로 염려하지 않는 삶이 천국 백성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일컬어서 우리는 산상설교라 그래요. 그런데 이 산상설교의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마땅히 살아야 될 윤리적 가치와 또 마땅히 살아야 될 어떤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 천국 백성의 삶의 태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염려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그러니까 평안하고 기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염려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다 버리고 이제 평안하게 살아라, 그것을 지금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상상설교의 핵심적 주제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가 수많은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힘든 문제를 당하는데도 염려, 근심, 걱정을 버리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느냐? 이게 제일 관건이 아니겠어요? 바로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3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3가지. 자, 염려를 이기는 법 3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염려는 백해무익하다는 것을 알아라라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한 자라는 것은 한 규빗입니다. 규빗이라는 것은 발꿈치에서 손끝까지 길이를 말하는데 대략 한 45cm 정도를 말해요. 너희 중에 누가 키가 적다고 염려해가지고 그 키를 45cm나 크게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다면 염려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를 키울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키라고 번역된 헬라키아라는 이 헬라어가 원래 이 키란 뜻도 있지만은 나이, 세월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NIV라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수명을 1시간이라도 연장시킬 수가 있겠느냐? 안 된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해석을 하든 그 내 의미는 똑같습니다. 염려한다고 어떤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염려한다고 키가 한 45cm나 커지는 것도 아니고 염려한다고 내 수명이 1시간이라도 늘어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는 어떤 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이 염려는 사실은 염려 안 해도 될 걸 염려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하는 염려들은 나중에 지나고 나면 염려 안 해도 다 될 문제인데 괜히 염려한 거야. 아스 랭커라는 사람이 사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사업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하루하루를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는 거죠. 늘 막 염려하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지혜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매일 염려할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하루를 몰아서 염려하자. 그래서 염려하는 날을 수요일로 잡았어요. 그리고는 매일 염려거리가 있으면 염려거리를 제목을 쓰고 내용을 쓰고 날짜를 써서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함에다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수요일 날 되면 그 문을 열어요. 그리고 카드를 들다 보면서 그걸 갖고 그날 염려 다 하겠다는 겁니다. 염려는 그날 다 하고 나머지 날은 염려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살겠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수요일 날 돼서 또 캄을 열어서 그 자기 염려거리를 또 읽어보니까 어떻게 되냐?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염려할 문제가 안 돼버린 거예요. 뭐 염려할 게 조금도 아닌 거야. 그런데 그날은 내가 그렇게 막 염려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염려하는 대부분의 일은 사실은 일어나지도 않을 걸 갖고 염려하는 것이 많고 또 되지도 않는 것 같고 막 미리 염려하다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좋은 쪽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염려하는 것들 대부분은 일어나지도 않을 것, 또 염려해봐야 소용없는 것, 그런 것 갖고 우리가 붙들고 염려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는 무익한 거예요. 무익할 뿐만 아니라 온갖 해란 해는 다 있다는 거예요. 백해가 있고 무익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 염려하면 어떤 문제가 옵니까? 당장의 마음이 불편해지죠. 마음이 불편해져요. 마음만 불편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불편하면 그다음 몸의 건강도 이상이 온다는 거죠.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제가 지난주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몸의 건강도 따라서 나빠지게 된다는 거죠. 어디 뼈만 마르겠습니까? 내 마음이 마르면 몸도 마르고 뭐 모든 게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정신분석학자 포돌스키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염려를 중단하고 차라리 개선하라 뭐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염려는 우리 몸에 유익한 인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독성 물질들을 오히려 높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때문에 정신질환, 고혈압, 위장병, 당뇨병, 담석증, 뭐 심장병, 뭐 이런 온갖 병들이 다 나온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세포가 우리 속에 있는데 항암세포마저도 죽여버려가지고 오히려 암들이 각종 암들이 일어나도록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은 만병의 근원이에요. 더구나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만병의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마을에 저승사자가 이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데려가려고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마을 사람 한 명 만나서 자기가 하려는 목적을 살짝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너만 알고 있어. 내가 오늘 이 마을에 100명의 사람을 데려가려고 왔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이 마을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입이 간질간질하고 막 이게 누군가 이야기해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너만 알고 있어. 오늘 저승사자가 오는데 우리 마을에서 100명의 사람을 데리고 갈 거래. 뭐 이렇게 막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그날 밤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 1000명이 죽었느냐? 100명은 원래 저승사자가 데리고 가려고 한 거고 나머지 900명은 나도 죽을지 모른다 염려하다가 다 죽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뭐 우스갯소리지만은 이게 과학적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니에요. 염려는 오히려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실제로 2차 대전 때 통계가 나와 있어요. 2차 대전 때 미군이 그 2차 대전 전쟁에 참여해서 죽은 전사자가 거의 48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아들이나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막 걱정하다가 심장병 무슨 병으로 죽은 사람은 얼마냐? 100만 명이 넘어. 그러니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다가 병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다가 죽은 사람은 48만 명이지만은 거기서 몇 배나 되는 사람이 염려 때문에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염려는 백해죠, 백해. 그리고 또 무익이에요, 무익. 염려는 백해의 무익한 거다.
어떤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지도 않는 거, 또 염려한다고 되지도 않는 거, 그것 때문에 염려하다가 이렇게 마음도 건강에 해치고 몸의 건강도 해치고 또 그리고 영의 건강까지 해쳐져요.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 치고 성령 충만한 사람 보셨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염려를 하다 보면 여러분 영의 건강도 다 해쳐진다. 그러니까 염려는 백해하면서 무익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재나 더 할 수 있느냐?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염려하다가 너희들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하다가 더 중요한 몸을 해치느냐 이 말이야. 몸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염려를 내려놓으셔라 하는 이야기예요. 염려 안 한다고 뭐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바비 맥퍼린이라는 사람이 미국 가수인데 부른 노래 중에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Don't worry, be happy. 들어보셨죠? Don't worry, be happy. 그러면서 뭐 이렇게 이렇게 말도 하면서 막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 우리말로 번역하면 염려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뭐 그런 뜻이죠. 근데 그 가사 내용이 우리가 한번 참고할 만합니다. 살아가는데 걱정스러운 일이 왜 없겠어? 그러나 걱정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오히려 걱정만 더 커지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매사를 좋게 생각해. 그러면 행복해질 거야. 걱정하지 마. 틀림없이 행복해져.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사실은 지금 오늘 예수님 말씀도 이거예요. 염려한다고 달라지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 염려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질 거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무슨 염려거리 다 가지고 오셨죠? 자, 그 염려 백해 무익한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로 탁 내려놓으시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염려를 이기는 법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계 문제를 책임지신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염려하는 게 뭐겠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생계 문제 염려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취직 문제 걱정합니까? 왜 노후 문제, 은퇴 문제 걱정합니까? 또 요즘 이제 또 뭐 이렇게 코로나 또는 뭐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대부분 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이 생계 문제로 씨름하다가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문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드십니다. 자, 저기 공중나는 새를 보아라. 농사하지도 않고 길쌈하지도 않고 창고에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아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지 않느냐. 그리고 저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솔로몬이 입은 옷도 이것보다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루 있다가 불에 사공이 사라지는 들풀도 이렇게 다 입히신다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너희는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는 분이셔요. 들의 백합화도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멋있는 그런 백합화도 다 입혀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그 새보다 들풀보다 몇 배나 더 존귀한 우리 그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책임지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셔도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면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지금 먹을 게 있고 또 뭐 입을 게 다 하나님 계속 주시고 계셔도 그걸 믿지 못하니까
또 오늘 내일은 뭐 먹지? 오늘은 됐지만 내일은 뭐 먹지? 모레는 또 뭐 일지? 계속 염려가 끊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내 생계 문제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결코 굶겨 죽이지 않으신다. 이걸 믿으라는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믿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이 염려하는 건 당연해요. 왜냐? 자기 인생이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의 아버지야. 아버지가 내 집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약속까지 하시는데 이걸 믿으면 마음의 염려가 사라지는 거죠. 못 믿기 때문에 또 염려하고 아이고 뭘 먹고 이렇게 먹고 살기나 할까?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런 염려가 늘 우리를 이렇게 얽어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염려하며 사니까 30절에서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한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다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말은 내가 염려한다는 것은 내 믿음이 적다는 것, 즉 불신앙에서 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말하는 신앙은 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다 이런 믿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분께 맡기는 믿음,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다 염려, 근심, 걱정이죠. 당장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 미래는 어떻게 될까, 진로는 어떻게 될까, 당면은 이 문제 어떻게 풀어나갈까, 이게 계속 우리를 누르고 막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염려, 근심 속에서 사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자, 내가 너희 걸 책임질 거야, 너희들을 먹여줄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는 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려면,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삶을 살려면 주님께서 내 인생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지만은, 그러나 불신앙은 우리를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용사인 이 조지 뮬러라는 분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너희가 염려하느냐, 너희의 믿음이 죽는다. 너희의 믿음을 추구하느냐, 너희 염려가 죽는다. 여기 보면 여러분, 믿음과 염려는 상극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염려하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나를 지키신다는 그 말을 못 믿고 있다는 이야기죠.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내 안에는 당연히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염려하는 순간에 이미 내 믿음은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염려가 그때부터는 싹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 안에도 많은 염려하는 마음들이 있지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걸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맡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들, 내 미래의 불안한 문제들, 생계의 문제들, 이런 것들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예 그냥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도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응답의 손길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려운 문제 갖고 오셨죠? 자, 오늘 다 주님께 맡기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나는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오늘 이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염려를 이기는 법, 또 예수님이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그 앞에 나온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 그 문제 우리가 염려하는 거죠. 그 모든 것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님께서 이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예 우리의 관심을 그런 문제들에 두지 말고 다른 것에 두라는 이야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일에 여러분의 관심을 두라. 그러면 이 문제 다 해결해 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최대 공격이 최대 수비라는 말 아시죠? 우리가 염려하는 삶을 떨쳐버리려면 조금 전에 이 염려라는 건 백해무익하다는 걸 알아라. 이것도 방법이에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걸 믿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원천적으로 중요한 방법이 뭐냐? 아예 너희들 관심을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보면 예수님이 점층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염려가 백해무익하다는 걸 알아라.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돈 워리 비 해피 그러잖아요. 성경과 비슷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건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공중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에 입히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먹이시고 입히신다. 이걸 믿는 거. 이건 하나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헌신된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점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 이거 어떻게 해라 그러냐 이걸 바라보고 늘 보고 있으면 염려 근심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기도한다 해도 또 그것만 생각하면 또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아예 원천적으로 관심을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뭐로? 내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것인가? 이것이 내 관심이 되고 이것이 내 목적이 되게 살면 우리가 보통 염려하고 사는 거 먹고 마시는 문제 하나님 다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더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젊은이들 이제 나라에 부름받아서 군대를 가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그 사람들 그 군 복무하라고 부르면서 먹는 거 안 주고 입는 거 안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렇게 한 적 없잖아요.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국가에서 불렀으면 먹고 재워주고 입는 옷 다 책임져 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셔요. 하나님을 위해 전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삶의 문제는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예 관심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관심이 돼가 그거 갖고 살아가려면 그걸 목적으로 두고 살면 이 염려는 일생 동안 떨쳐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예 우리의 목적을 바꾸라는 거예요. 관심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게 우리의 존재 이유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 목적에 충실하게 그걸 위해 살아가면 비록 지금 이 내가 고민하고 이 고통하는 이게 현실적인 문제지만은 하나님 이 문제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실 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요. 우리가 염려 근심하는 거 하나님 다 덤으로 해주게 해주십니다. 내가 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하늘의 상도 예비되어 있지만은 이 땅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 덤으로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덤으로. 우리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염려 자체를 목표로 살면 없는 거 살면 계속 그 염려 따라다닙니다. 아예 본질적으로 이 문제 해결하려면 내 관심을 바꾸셔야 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생계 문제 이거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쓰임받으며 살까? 이걸 생각하고 그걸 위해 살아가면 거기 따라오는 문제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바로 이거를 믿으면 담대하게 기쁨으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저도 과거에 이미 몇 번 간증을 했지만은 제가 이 목회길을 걷기 전에는 대학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또 학생들을 좀 가르치는 그런 일을 좀 했었어요. 그러다가 박사학위를 받고 1년 동안 미국에 비지팅 스칼라, 그러니까 방문 교수로 유학을 갔었죠. 근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를 복음 전하는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목회자로 부르시니까 제가 돌아와서 우리 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부르셔서 목회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저희 모친이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가난하게 억지로 이제 겨우 공부가 박사학위를 다 마치니까 이제 다 됐는가 싶었는데 이제 새로 신학교 또 들어가 가지고 또 공부하고 이제 전서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믿음이 참 좋으신 권사님이셨지만은 그게 현실이 보이니까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숨을 푹 쉬고, 네 나이 벌써 40이 다 됐다. 너한테는 아들이 둘이나 있잖아. 그 아들이 둘이나 있고 나이는 40이 다 돼가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그냥 목회기를 부르시니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님의 한숨도 이해가 되죠. 저도 제 자신이 염려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먹고 사냐, 뭐 염려가 안 되는 게 아니죠.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그렇지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용기 주시고 평안함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정말 주께서 저를 원하신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평생을 막 가난하게 살다가 끝나더라도 그냥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가니까 그 뒤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함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앞길도 다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굶어 죽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서 있잖아요. 바로 그 중간에는 방향을 바꿀 때는 너무나 어렵고 참 큰 이 어려움, 염려거리밖에 없는, 다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제 아들이 제 취직 문제를 놓고 저한테 상담을 해왔어요. 이제 작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 시험을 쳤는데 요즘 취직이 참 어렵잖아요. 특히 또 원하는 좋은 직장은 더더욱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시험 쳤는데 안 됐어. 안 되니까 저보고 상담하는 게, 아버지 올해는 청년부 총무 이제 그만 내려놓고 그냥 취직 시험에 전념하면 어떨까요? 그러더라고요. 청년부는 원래 그 회장이 없고 총무가 전체를 다 이끌어가는 체제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 이제 또 취직을 일단 준비해야 되니까 원래는 한 해 했으니까 됐고 이제 원래는 취직 시험에 전념하면 어떻겠냐, 그런 말이었어요. 그때 제가 제 경험담을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 청년부 상황은 네가 필요하다. 네가 열심히 해봐라.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실 거다.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되면 되지. 그리고 제가 과거에 대학부 청년부 다닐 때 같이 공부하던 선후배들이 뭐 이렇게 대학원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의대생도 있었고 고시 공부하는 법대생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 다 그거 고시 공부한다고 아무것도 안 했냐? 아닙니다. 리더 다 했습니다. 그 셀리더 역할 다 하고요. 주인은 막 그냥 저녁 늦게까지 했어요. 그 중에는 주중에 기도회까지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겠지만 지금 다 돌아보면 다 의사가 돼 있고 다 변호사가 돼 있고 또 지금 다 교수가 돼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야기하면서 너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너를 필요하라고 쓰신다 그러면 그거 해봐. 원래 안 되면 내년에 되면 되지. 그리고 했더니만 제 말을 순종을 했어요. 하고 그러면서 이따가 공부하다가 힘드니까 이 막 자꾸 관심이 분산돼 가지고 공부에 집중 못 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호소하는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더니만 하나님이 한 달 전쯤에 또 적절한 직장으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뭐 원래 안 되더라도 내년에 되면 되죠. 하나님이 지금 필요한 것이 지금 당장 섬기라고 너희 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하실 때는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너무 지금 뭐 대학교 뭐 입시한다 그러면 교회도 안 나오게 만들고 뭐 아무것도 안 하게 만들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녀들 망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러다가 믿음 다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 떨어질 뿐만 아니라 뭐 결과도 뭐 좋은 사람도 있지만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고 하면 하나님 그 인생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설령 뭐 직장이 남들보다 뭐 삐까번쩍하지 못한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 일하는 것이 하늘의 상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 결코 굶겨주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현실을 바라보면 염려예요. 그러나 우리의 관심을 바꿔서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는 걸 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관심이 되고 그걸 위해 첫자리에 두고 달려가 보시라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거는 저도 청년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고 또 제 아들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그 인생 책임지십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뭐 별로 없는 사람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존귀한 사람이 될 것이고 이 땅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나가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믿지 못할 때 늘 불안하고 걱정, 근심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믿음은 마치 뭐와 같으냐? 번지 점프와 같아요. 번지 점프. 여러분 번지 점프가 뭔지 아세요? 저 계곡이나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저 등에 뭐 이렇게 줄 하나 묶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 뛰어내린다 그러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잘못하면 막 그냥 죽을 것 같다. 몸이 달달달달 떨립니다. 그러나 내 옆에 내 허리를 묶고 있는 이 줄이 나를 붙들어 줄 것이다 라고 믿고 뛰어내리면 이렇게 물론 잡아주죠. 물론 이따가 사고 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나를 안전하게 묶어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뛰는 거죠. 믿음도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객관적 여건으로 보면 뭐 모든 게 걱정, 근심 끌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건 먹고 살 수 없는 것처럼 막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염려가 돼요. 그러니까 믿음보다는 다른 길을 먼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뭐 마치 그냥 내가 일 안 하면 막 먹고 못 살 것처럼 막 그렇게 염려가 되니까 막 교회도 안 나오고 일하러 가고 뭐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교회 나온다고 그 사람 굶어 죽게 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믿고 뛰어내리는 게 이게 믿음이다. 모험이죠. 객관적인 여건으로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건 모험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손길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의 마음은 늘 평안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염려, 근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염려가 그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책임지실 거야, 그러면서 담대하게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거리 다 갖고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문제, 주님 이 염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주님의 약속 믿고 주님께 맡깁니다. 내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는 먼저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혹시 내가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내가 지금 믿음이 부족해서 자꾸만 염려를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더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주실 것이고, 믿는 믿음 생길 때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염려가 사라질 거고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 요즘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다 됐나 싶었는데
또 전쟁이 터지고 물가가 오르고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